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으면 구원이라는 쉬운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종교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본능은 위험한 일이 예측되거나 실제로 당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구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기독교에 처음 입문할 때면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매우 중요하게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얼른 성경적인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근본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의 구원에 대한 견해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은 타락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본받아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실현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적 성향을 가진 자들은 죄를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신앙인들의 견해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종합적 이해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원에 대한 신앙과 신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는 일반 신도들의 신앙생활의 혼란은 물론 기독교 진리의 본질마저 변질시키는 과오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혼란기를 틈타 각종 사이비 신앙운동까지 일어나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병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잘못된 견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이 잘못되었을까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의문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성경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끌어왔던 성경은 당시의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 변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기존 성경의 변조된 부분을 말해주며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것을 풀어주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 강론은 구원에 대해 기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말씀과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허물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고 또 원래 인간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중생, 거듭남, 영생을 얻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조직신학적 입장과 새로운 성경을 살펴서 구원의 의미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김세윤 교수는 신학자입니다. 김세윤 교수는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중생이란, 즉 거듭남이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그들로 하여금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죄를 기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중생을 회개라고 해석하고 이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를 주입하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새 생명의 원소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발생했다고 말할 때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현재에 발생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미래적 또는 종말론적 양상을 가집니다. 미래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최종적인 칭의와 영광 가운데서의 성도들과의 영원한 삶을 전조로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 현재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분리된 것으로 성취된 사실로서의 구원, 현재의 과정으로서의 구원,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견해는 이타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새로운 성경 9989번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9989번째, 새로운 성경 9989번째에 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백성은 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권세를 주었으며 권세를 얻은 것이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를 찾고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를 찾고 믿기만 하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것으로서 증거하여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너희들이 이끌어 가느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내가 내린 이 성경의 대목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이 아니요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거듭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씨앗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알라. 즉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로부터 거듭나는 씨앗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 의미를 그리 전하고 가르침이니 이게 잘못된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로부터 거듭나는 씨앗을 받았으니 그를 잘 가꾸고 정성 들여 키워 그가 바르고 곱게 성장하는 그와 같은 과정만이 너희들이 나로부터 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알라.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나를 찾는 것만으로서 너희들이 권세와 영광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님을 알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내려준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며
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누리도록 내렸다는 것이 아니니 그와 같은 의미를 잘 깨우쳐 가도록 그리하라. 그리고 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과연 너희들은 어찌하는가? 너희들 말대로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나를 찾고 나를 경배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거듭나는 것이며 너희들이 영접함을 받아 나의 자녀로서 다시 나는 권세를 얻었다면 어찌 너희들이 세상사에 살면서 너희들 가슴속에 시기하는 마음이요 질투하는 마음이요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요 그와 같은 마음들의 근원의 뿌리가 너희들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더냐. 그를 뿌리 뽑지 못하며 버리지 못한 너희들이 과연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거듭난 백성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 그리 말할 수 있느냐. 나의 아들 보혈로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따르는 것으로서는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싹을 심을 수 있는 그 씨앗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고 못 오는 것은 바로 그를 어찌 다스려 어찌 잘 가꾸고 성장시켜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약하자면,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듭날 수 있는 씨앗, 즉 십계명을 준 것이며 그 씨앗을 잘 가꾸고 정성 들여 키워 바르고 곱게 성장하는 과정과 끊임없이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빛을 보게 되는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여호와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조건이 어떨까요? 구원의 조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이를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만류했습니다. 간수가 너무 놀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진리로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며 구원론의 대주제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한 또 다른 인간적인 방편이 있다면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회개가 생깁니다. 회개는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그 길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돌이킴과 그 실제적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효능은 사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곧 신앙의 애적 증거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곧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믿음과 회개와 시인은 구원에 이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갖다가 새로운 성경 11,967번째 11,967번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나의 아들 예수가 구세주라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서 나 여호와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또 뭐라 말하느냐. 교회요 성당이요 회당이요 그 죄의 온상에 너희들이 각종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이 나에게 상을 받는 길이요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또 그리 가르치고 있느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만든 인간의 교리라 했음을 잊지 말라. 즉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인간의 교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모두가 너희들이 조작한 것이요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니 나와는 관계없다 한 그 무서운 사실을 알라. 너희들이 나와 관계없다는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나 나와 관계없다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백성이 아니요 너희들은 대가를 치르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무서운 의미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모른단 말이더냐. 그러니 예수의 행함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있을 때 나의 기쁨이지 나의 아들 예수를 그저 부르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요 구세주라 울고불고 함으로써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나의 아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 대신 짊어진 것이라 그리 말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의 길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이 지은 죄는 지은 만큼 스스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늘의 법도요 너희들이 모두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있을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 발언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하나 그 또한 나와는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행동으로서 천사와 같은 행함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엮어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된 것임을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며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가장 나에게 영광된 것이니라. 너희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 이해관계가 없는 자, 그의 고통과 시련을 들어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그와 같은 행위를 보이라. 그 행동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나의 아들 예수가 전한 그 의미요 뜻을 너희들이 안다면 말로서 시인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말로서 시인하는 것으로서 또 말로서 울부짖는 것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 하나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너희들이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다 하나 그 모두가 다 부질없는 짓이요 나와 관계없는 것이요 하늘의 법도에는 관계없는 짓을 너희들이 지금 그와 같은 교리로 만들어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지옥의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예수의 행함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있을 때 여호와의 기쁨이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울고불고 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지은 죄는 지은 만큼 스스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법도요 겪어야 될 것이며 그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을 때 또한 행동으로서 천사와 같은 행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여호와의 기쁨이요 영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교리입니다. 이 모두가 그 모두가 인간들이 조작한 것이요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니 여호와는 관계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라는 말씀으로서 오직 진실함과 선한 행함으로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1872번째에서는 1872번째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인데요. 이 하는 것을 너희는 아이가 울면 젖을 줄 것이니 달라 부르짖으라 하였음이니라.
어찌하여 배고파 울며 젖을 먹고자 하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달려와 구원을 받으라는 그것을 같이 비교하여 말하는가. 나의 뜻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며 먹을 것을 주며 어미와 같은 그와 같은 뜻이 아니니라. 나는 오로지 너희들이 성령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켜 하늘에 오르는 그 갈구하고 두드리고 원하는 것을 주미니 이를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오늘의 이 구절이 너희 인간의 사악한 자들의 뜻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알라. 즉 변조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변조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2002년 2월 22일을 기하여 즉 지금부터 22년 전 얘기죠. 이 대목을 삭제함이라. 창조주인 내가 삭제하면 삭제함이니라. 이에 거부하지 말라. 이에 갑론을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은 11번째 계명이라고 하시는데 자 86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와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보고 깨우쳐 오면서 너희 마음을 다스려 또 하얀 눈처럼 변해져가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지 않더냐.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한없이 달려올 때 내가 그를 가상히 여겨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안내하여 빛을 내려보내 그 빛을 따라 너희들이 하늘에 왔을 때 나의 문을 열어 내 가슴에 너희들을 받아주는 것이 11조이니라. 11번째 계명이니라. 11번째 계명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11번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절을 보면은요. 너희들은 제물로서 너희와 내가 거래하며 너희와 내가 제물로서 나누고 받는 은혜를 내리고 안 내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정령 100년도 못 사는 그 육신의 구원을 받고자 그 행복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나의 나라에 오는 그 영혼을 구원받고자 함인가?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분석해보라.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악한 무리들이 써놓은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기 위해 그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바치라 하나 그는 나에게 귀찮은 것일 뿐이니라. 재물은 하나님께 귀찮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을 원하는 너희들이 하얀 마음으로써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나의 성서를 보고 깨우쳐 십계명을 보고 깨우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내가 원하는 길인 것을 재물을 바침이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을 바침이요 내가 내린 너희들의 영혼을 바침이라 하였거늘 이를 어찌 너희들은 모르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미니 그 재물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하얀 마음으로서 법전을 읽고 깨우쳐 성서를 보고 깨우쳐 십계명을 보고 깨우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을 여호와에게 바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여호와가 원하는 길이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재물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 여호와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귀찮은 것일 뿐이라며 여호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루소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악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 말하는 것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창조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원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할 때 원죄는 죄 상태와 조건으로 모든 인간은 이 상태와 조건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인간들이 범하는 행위, 말, 생각의 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죄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가 자범죄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원죄론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이해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가져온 거듭남과 완전 갱생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신학자들은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2294번째, 2294번째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 2294번째 18절부터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일깨워 줄 것이며 의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희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이며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말하였으니 그는 듣는 것만을 말하며 제 뜻대로 말하지 아니함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곧 내가 법전이라 하여 나의 선지자인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성령을 내려보내어 160권의 말씀이라 하는 나의 성령을 기록한 것이니 오늘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뜻이 여기에 다 있음이니라. 내가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성령을 세상에 내려보내니 그가 나의 성령 속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 살아오고 잘못 살아온 그 뜻을 다 너희들에게 말하며 어느 것이 죄며 어느 것이 죄가 아닌지 일깨워주는 죄에 대하여 그가 논하느니라. 또 23절에 의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나에게 오르는 길이요 의인이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이며 의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를 너희들에게 깨우치고자 나의 법전에 기록하여 상세히 내려보내니 또한 심판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였으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 나의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그는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세상사 너희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살아가며 욕심이 앞을 가려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며 나눔이 없으며 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그 뜻조차도 실행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모두를 사랑으로서 다 다스리며 사랑으로서 실천하며 구원을 받는 자라 말하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사랑을 정녕 모르는 자이며 너희 것밖에 모르며 그와 같이 살아가는 지금 너희들의 세상사를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너희들을 바로잡고자 하며 너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나의 법전이니 미리 예고되어 내려가 있는 성서를 너희들은 부인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리하여 나의 법전이 예고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2296번째, 2296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였음이니. 5절에 이는 예수를 단죄함, 즉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단죄함이 성령을 중단한 그 무서운 죄임을 너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여 그 죄에 대하여 너희들을 깨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를 알려주미니라. 즉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즉 예수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즉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중요한 말씀들을 내려 보내주시고자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단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경 5942번째에서 원죄라는 쇠사슬, 즉 원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얘기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의 범죄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5942번 새로운 성경 5942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으며 그 신도들로 하여금 저희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그리 묶어놓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 줄 알겠는가? 너희가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니라.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이 원죄라는 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지도 않는 그 원죄에 의해 원죄는 고칠 수도 없으며 지울 수도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리 말하며 원죄라는 쇠사슬로 꽁꽁 묶고 길들인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짓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울 수가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 도려낼 수 없으며 오로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와 제물과 금화와 은화를 바치며 모두를 다 바치는 그와 같은 행동에 나 여호와가 감복하고 탐복했을 때 나만이 너희 원죄를 벗겨줄 수 있다 그와 같이 가르치니 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가. 원죄는 없음이니라. 원죄는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원죄는 고칠 수도 없으며 원죄는 벗어날 수도 없으며 원죄를 벗어나는 것은 나 여호와만이 벗겨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사악한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죄는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즉 지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 죄를 지은 결과는 그 범위가 광대하며 전적으로 자기 파괴적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는 죄책감, 수치감, 속박, 두려움, 불신앙, 파괴, 죽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죄의 많고 적음이나 중하고 약함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지옥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5900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900번째 17절부터 보면은요, 지옥이 무엇인 줄 너희는 알겠는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사는 이곳이 과연 지상 천국이던가? 너희가 말하느니라. 말세요, 종말의 시대요, 그리고 도둑이 들끓는 세상이요, 인간사
눈을 뜨고 살 수 없으며 서로 신뢰하고 버팀목이 되어 같이 살아갈 인간을 보기 두려워하며 인간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처럼 사악한 형국으로 되었음이니 과연 너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리 말하는가? 너희가 지은 죄를 말로써 다 용서받았다 하면 이 지상은 지금 천국이요 천사와 같은 자만이 세상을 그득히 메우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이 지상이 지금 천국이죠. 범죄가 없는 아주 현세 천국을 이루어야 될 것이며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27절에 그러나 그 죄는 지워지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죄는 지워질 수 없으며 아무리 너희가 울고불고 한다 해도 그 죄는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 그 죄가 너희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내가 뭐하라 내 법전에 기록하여 전했던가. 너희가 죽어 나에게 와 심판을 받아 그 죄의 대가에 따라 지옥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가며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갈 자 불바다로 갈 자 맨발로 가시방석을 걸어갈 자 그 죄의 대가를 받았을 때 그때야 너희에게 붙어있던 지은 죄가 떨어져 나간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 깨우쳐 주었음이니 이 엄연한 사실이요 이 두려운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10개의 잘못을 했으면은 100개의 선한 삶을 살아서 그 죄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악함을 선함으로 덮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며 구원론의 대주제이며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은 회개이죠.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회개가 생긴다면 회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그 길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돌이킴과 실제적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효능은 사죄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호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예적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곧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 해석과 견해를 전혀 달리하는 새로운 성경은 절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가장 큰 기쁨이라 하나 그 또한 관계없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행동으로서 천사와 같은 행함을 보여주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하고 불쌍한 자, 이해관계가 없는 자, 그의 고통과 시련을 들어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그와 같은 행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예수가 전한 그 의미요 뜻을 안다면 말로써 시인하는 것으로서 말로써 울부짖는 것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 하나 예수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다 하나 그 모두가 다 부질없는 짓이요 여호와는 관계없는 것이요 하늘의 법도에는 관계없는 짓을 교리로 만들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지옥의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지은 죄보다 10배, 100배 더 행하여 갚아 나가야 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